교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그 정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면서 허락하신 그 정신 중에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그죠? 모두가 다 그래, 교회면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역시 오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혹시 삶을 살면서 뭐 어떤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물건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걸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죠. 당연히 찾죠. 그리고 그걸 찾으면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너무나 즐겁고 환호성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내용 전에 어떤 사람이 양을 치는데 그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99마리, 99마리 남겨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갈까요? 안 갈까요? 가는 거죠. 그래서 가서 못 찾으면 속상하고 힘들고 축 처진 모습으로 오겠지만 찾았어요. 그러면 막 이걸 들쳐업고 어깨다 들이메고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들을 초청해서 와, 내가 잃어버렸던 이 양을 찾았어. 이 얼마나 이 귀한 양이야 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이와 같이 죄인이 돌아오면 하늘에서 이렇게 기뻐하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여자 얘기를 꺼내시죠. 여자가 드라크마라는 뭐 이렇게 아주 소중한 보석과 같은, 여러분이 진주가 있는데 진주가 10개가 있었는데 하나를 집에서 또로로 하고 흘려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온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찾겠습니까? 안 찾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서 그걸 발견하니까 너무 좋아서 이웃들에게 또 내가 이게 잃어버렸었는데 이걸 찾았어 하고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천사들도 같이 기뻐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가 잃어버린지 알까요? 누굴 보고 잃어버렸다고 할까요? 그 뒤로 한 아버지 그리고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누가 잃어버린 자인지를 알아야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나는 잃어버린 자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라고 하는데, 여러분, 정당성의 한 측면을 제가 생각하게 됐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당성의 한 측면, 그거는 뭐냐면 몫이 있는 거예요. 내 몫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정당성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 정도면 이런 수준에서 살아야 돼라든지, 아니면 내가 일한 게 얼마인데 이 정도의 이렇게 월급은 받아야 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 격이라고 해야 되나요? 내가 또 누려야 될 것은 요 정도다라고 정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열심히 한 사람,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몫이라는 부분,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거예요. 자기 몫이 있다는 거예요. 아들이.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조금 잘 사나 보죠. 왜냐하면 나중에 나오지만 종들도 거느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아들은 내 몫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 아버지니까, 핏줄이니까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세요. 둘째 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몫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이 내용의 핵심은 저는 좀 다르게 지금 틀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을 지금 아버지라고 표현했는데 이건 육신의 아버지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지금 이야기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그 입장과 아들의 입장에서 제가 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에 대한 오해가 좀 풀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들들의 입장, 자기 몫을 생각하는 이 아들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분깃을 달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줬어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얼마큼 가져가는지 우리가 율법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첫째 아들은 반을 가져간대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아마 3분의 1 정도. 나머지 조금의 양은 아마 부모님들이 그냥 사셔야 되나 보죠. 율법은 했던 장자한테 좀 더 주는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생은 자기 분깃을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것을 주셨고, 그는 그것을 재물을 쫙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활했습니까?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모든 재산을 낭비했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예요. 아마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뭐 힘든 면도 있고 내가 자유롭게 하지 못한 면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먼 나라에 가서 마구 써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몫을 달라 했다라는 거. 근데 그렇게 쓰고 나서 이 사람이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여러분 들어보세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궁핍하게 된 거예요. 근데 어쩌면 이것은 은혜예요, 은혜.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이 둘째 아들이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궁핍하지 않았으면 그냥 어쩌면 영원히 아버지랑 결별하고 떨어져서 살았을지도 몰라요. 또 잘 맞고 잘 살고 자기가 뭔가 일궈냈으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렇게 흉년이 든 게 그 사람한테는 은혜예요. 우리도 삶을 살면서 신앙인이지만 나에게 광야가 온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걸 은혜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서 이 아들이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켰어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기가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치는 일을 하는데 너무나 배고파서 돼지가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먹고 싶은데 도토리 같은 그 열매도 먹고 싶은데 그것마저 먹지 못하니까 이제 아버지 집이 생각난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품꾼들도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차라리 돌아가서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스스로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하겠다. 그리고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회개인 거죠.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아들은 되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의 그 입장을 한번 서보겠습니다. 지금 아들의 입장은 지금 이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서 모든 걸 다 허비하고서 이제는 내가 아버지 생각이 났고 내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격은 이제 되지 않으니까 죄스러우니까 내가 그냥 품꾼으로 내가 자청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고 지금 오는 중입니다. 근데 이제 형의 입장, 자 왔어요. 왔는데 아버지가 그를 반겨준 거죠. 아주 기쁘게 반겨줬어요. 이 이야기는 조금 이따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겨줬어요. 그랬더니 이제 즐겁게 살찐 소도 잡고 춤도 추고 엄청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 거야. 풍악이라고 막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형이 이제 바깥에서 열심히 일하고 왔어요. 열심히 일하고 와서 그것을 사연을 듣기 위해 종을 보냈더니 이 동생이 왔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소식을 듣고 형이 그 입장에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건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했다. 그리고 형의 입장에서도 나에게 올 몫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장자예요. 아버지로부터 더 많은 걸 받아요. 근데도 나는 지금 열심히 일한다는 거예요. 나는 잘했고 나 이 몫이 마음에 안 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생이 왔는데 이 동생을 꺼려하는 형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히려 내 동생, 정말로 내 동생이구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당신의 아들이 어떻게 생활했는데요. 우리 재산에 자기 몫을 달라고 해서 어떻게 생활했는데요. 그게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적어도 이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표현되는 떠났다가 정말로 죽은 줄 알았는데 돌아온 동생이 왔다면 적어도 반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나는 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떡하니 바깥에서 방황하고 정말로 떠났던 사람, 교회를 떠났던 사람, 그런 사람이 교회에 들어왔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반겨줘야 되는 거예요. 안아주고. 근데 대부분은 이렇게 한 번씩 꺼려하는 거죠. 저 사람 누군가 살피고 몇 주를 지나도 무관심한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실망할 수 있죠.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들을 반겨주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를 반겨줘야만 그가 녹아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형이 반겨주질 않아요. 동생도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목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의 돌아올 목도 마음에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서 친구들하고 즐겁게 놀게 해주셨습니까? 나는 맨날 아버지 곁에도 명을 어긴 적도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저 동생은 보세요. 바깥에 나가서 창녀들과 함께 돈을 다 써버리고
이 아들, 당신의 아들이 이렇게 돌아왔는데 살찐 송아지를 잡는다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저 정죄하는 대상으로만 동생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 형이. 그리고 나의 형제가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당신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이 형은 사실은 회개를 해야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아들이 적어도 큰아들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버지가 화를 내거나 아니면 너가 지금 가진 이 정죄가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걸 했을 때 아버지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거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노를 바라면서 막 아버지한테 이렇게 대꾸할 때 아버지는 나와서 권한대라고 표현해요. 다 잃은 거예요. 큰아들. 얘는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잖아.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서 돌아왔잖아. 오히려 다정하게. 그리고 핵심적인 말을 던지는 게 뭐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잖아. 내게 다 네 거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도 어쩌면 이 아들이 자기 몫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걸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가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내 것이 다 네 거잖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아버지의 입장을 한번 서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도 첫째 아들도 뭐가 중요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당성이라는 한 측면? 몫이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은 지금. 근데 이 아버지는 몫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큰아들이 막 분노해서, 이 분노했다고 표현했거든요. 막 감정이 북받쳐서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우리 상상되잖아요. 우리가 조금 철없을 때 했던 그런 거. 지금 그러는 중에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네. 이게 먼저였어요. 그리고 내 것이 다 내 거라는 건 다음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뭘 원하냐면 나랑 함께 있는 걸 원하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인 아버지랬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거예요. 몫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저는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다고 믿어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몫을 챙기려고 해요. 자꾸 하나님 관계 속에서. 근데 하나님은 항상 뭘 얘기했어요? 같이 있고 싶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따졌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아버지 같아서 너 지금 나를 거역하고 재산을 달라고 해서 네가 이것을 가지고 너가 안정적으로 잘 사는 걸 내가 바라지. 네가 지금 허랑방탕하고 모든 걸 다 써버린 걸 바래? 보통의 아버지들은 그럴 거예요. 저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보고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안기는 거예요.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어떻게 했냐면 뛰쳐나갔어요. 보십시오.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는데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누가 뛰어갔습니까? 아버지가 뛰어갔어요. 자, 이것은 문화적인 충격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 2000년이 훨씬 넘은 그 시기에 2000년이 넘은 시기에 아버지는 어땠을 것 같아요? 오늘날 아버지 어때요? 2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우리 아버지들. 어우, 속상해. 그죠?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죠. 아들이 딱 잘못해서 와서 아버지는 근엄하게 딱 방에 딱 앉아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들어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고 엎드리고 절해야 돼요. 근데 이 아버지는 어때요? 저 멀리 있는데도 야, 우리 둘째다 하고서 막 뛰쳐나가시는 거예요. 마음부터 벌써 측은히 여기는 거예요. 불쌍한 우리 아들. 몸은 다친 데 없을까? 그 마음으로 막 뛰어나가서 안고 뽀뽀해주고 막. 야, 새 신발, 새 옷 다 입혀. 그리고 반지를 끼워주라고 그래요. 반지가 뭔지 아시죠? 배너도 보면 자기 아들이 아닌데 그 사람이 배너 그 영화에 보면 반지를 껴주잖아요. 이게 딱 양자 삼는 거, 아들 삼는 거잖아요. 이게 신분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 아들은 회개하고 뭐라고 했어요? 나는 아버지 아들 자격이 안 된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예요, 여러분. 자기가 잘해야만 하나님 앞에서 뭔가 관계를 맺고 하나님 기뻐하실 줄 알아요. 지금도 현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 그거 안 보세요. 반지를 딱 끼워주는 거예요. 기존의 아버지 같았으면, 우리 혈육의 아버지 같았으면 그렇게 할까요? 그래, 너 좀 깨달아.
너 종으로 좀한 1년만 살아. 그 다음에 내가 반지를 껴줄 거야 하고 조건을 걸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실수하고 잘못하는 게 있습니까? 바로 안기십시오. 하나님께 바로 안기세요. 자꾸 자기를 따져요. 나 이것 때문에 못 간다. 저것 때문에 못 간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없는 겁니다. 바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렇게 벌 벌려 측은한 마음으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몫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존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존재의 그 가치성에 대해서 논할 필요가 있어요. 내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논해야 돼요. 여러분, 고민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아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다. 여기에 하나님은 만족하시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그거에 만족인데 아들은 어떻습니까? 몫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은 난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왔을 때 우리가 반겨야 될 이유가 너는 나랑 같이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한테 관심 보이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내가 둘째 아들을 반기고 즐거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안 해요. 그렇죠? 그냥 기존에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하고 가까이 지내고 새로운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겼으면 우리도 같이 즐거워하고 춤추고 살찐 송아지 잡듯이 우리도 그렇게 즐거워야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가 새로운 사람은 반기고 나는 몇 년 같이 했다고 나를 소홀히 하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그런 분입니까? 아버지가 어디 그런 분입니까? 우리는 아버지의 그 입장에 서서 아버지를 오해하지 말고 그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는 거죠. 아버지는 왜 존재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냐면 죽었다 살아났다 밖에 얘기 안 하셨어요. 그리고 잃어버렸다 찾았다라고. 나머지는 아까운 게 없어요. 이게 육신의 아버지는 물질에 대해서 아까우실 거예요. 근데 하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 아까우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고민할 때 존재성을 생각하시고 그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고 그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덤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복이라는 것이 존재성의 복인 거지 물질의 몫의 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덤으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누군가에게 더 주실 수 있고 누군가는 정말 말씀드렸듯이 주셨지만 검소하게 살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가난하지만 또 다른 은혜로 살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 뭐가 돼야 돼요? 존재성. 내 존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해야 된다. 이것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다 누구냐면 창조된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나 이 안에 있는 사람이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찾기를 원하시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보내진 인간이에요, 우리는. 그 이 땅에 보내졌을 때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과 이 관계성, 이 우리 내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만 그걸 깨달을 수 있는 거거든. 여러분, 오늘도 보내진 사람이 있어요. 그죠? 제가 당일날이면 제가 케이크를 사서 같이 축하를 해주잖아요. 우리 서사한 형제님 오늘 하나님께 보내셨죠? 그 존재가 중요한 거예요. 케이크 쬐끄만 거 샀네? 이러시면 절대 안 돼요. 내 존재 자체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같이 그걸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정말 저 사람이 혹시 잃어버렸던 사람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같이 더 기뻐해줘.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몫을 챙겨주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두고 싶어 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도 내게 모든 걸 더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에게 아끼는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관계밖에 없어요. 나 같이 있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여러분, 교회의 즐거움이 뭡니까? 교회의 즐거움이 무엇가 되어야 합니까? 저는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 다 돌아올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거죠. 양을 표현했듯이, 드라크마를 표현했듯이, 이제 두 아들을 표현했듯이, 두 아들을 표현한 건 조금은 달라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아들에 있어서는 또 다른 잃어버린 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 메시지를 처음 듣는 독자가 누굽니까? 읽는 독자가 누굽니까?
듣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잃어버린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오늘 이 가운데 잃어버린 자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첫째 아들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세상 속으로 나간 사람이에요. 세상 속으로 나간 사람. 행여나 교회에 잠깐은 다녔지만 세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 환경이 정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와 같은 환경이 되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시지 마요. 그게 있어야만 그 사람 오히려 돌아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잃어버린 자.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즐거워야 되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몫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는 교인들. 다 잃어버린 자예요. 하나님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고 하나님이 그 존재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기시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제 삶의 문제, 어려움 그것이 다 이 목, 재물, 돈과 관련되어 있는 것. 이런 사람들 다 잃어버린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1차적인 목표가 뭔데요?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평탄한 거예요. 예수님 믿었더니 복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과 관련이 있을까요? 천만에요. 관련 없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일반 사람들이 더 평탄하고 더 잘 사는 사람 많아요.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습니까?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습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내 몫이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정당성은 나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하신 그것 속에서 내가 누리는 행복과 기쁨, 감사합니다. 그것이 내가 되찾아야 될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히려 혹시 내가 잃어버렸던 자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 일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가 돌아가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종교생활 속에서 내가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전하다고, 나는 괜찮다고, 내 영혼은 지금 충만하다고 착각하실 수 있어요. 천만에요, 여러분. 종교생활은 그럴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신앙은 삶입니다. 삶.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 있는데. 제가 가장 소스라치게 놀라는 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목사지만 간혹 삶을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뜨끔하는 게 있어요. 바리새인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꽂힐 때예요. 야, 내가 잘못 가면 바리새인처럼 되겠구나. 자꾸 다른 쪽에 관심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인지를 자꾸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아버지 곁에, 이 교회라는 곳이 이 아버지 곁에 우리가 푹 안겨서 또 다른 영혼들이 안겨야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지만 내가 종교생활에서 벗어난 정말 삶에서 그 아버지와 친밀하게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는 곳, 그곳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교회다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나는 괜찮은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우리가 첫째 아들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한테 잘하고 헌신하고 사랑한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내 몫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우리 이렇게 퉁명스럽게 불평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지 않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렸던 그 아버지, 잃어버렸던 그 아들, 아들의 입장에서 그 아버지를 잃어버렸을 때 삶이 어땠습니까? 곤고했습니다. 궁핍했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언제나 떠나지 않고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안아주시는 그런 분으로 기다리셨습니다. 우리가 혹시 우리 주변에서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교회 내에서 그런 잃어버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가 권면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주님 앞으로 다시금 나아가는, 회개해야만 돌아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자의 모습으로 함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님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